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짝사랑을 해결해 드리는 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혹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었죠. 하나님의 선택이 언뜻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돌아볼까요?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의 모든 족속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내용 속에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는 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주님 내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함이라는 사실은 간과한 채 그저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받기 원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으로 아멘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안에 감추어진 이기심 혹은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그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보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해해 본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결국에 천국 가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필연적인 책임감,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거 거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명감, 감당해야 할 의무, 그것은 곧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아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 선교, 그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28장 맨 끝부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지상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은 단순히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요. 예수께서 그들을 갈릴리아 한 곳에 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 만나는데 모여있는 제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민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짝사랑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니라. 요한일서의 4장 10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짝사랑,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잘 지키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어찌하든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그 목마름만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죠. 그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그 유대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복음이 갖고 있는 구원의 능력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누구든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았지 않습니까? 한국, 시드니, 미국 외에는 몽땅 다 뉴질랜드 뭐 여기도 이 키위들 집회해봤지만 모두가 다 원주민들입니다.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요. 인종도 달라요.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여러분, 인도에서는 화장실 갔더니 종이가 없어요. 그리고 뿌연 물을 한 바퀴에서 갖다 놨어요. 뭐 그 이상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프리카에 갔더니 특별히 우리가 외국에서 왔다고 음식을 끓인 것을 주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날 것을 먹었어요. 그들은 온 교우들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혀 우리와는 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와는 전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면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 자매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확장성, 그 열린 복음의 능력이 모든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죄인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복음은 원초적으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였지요.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할례라는 율법을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자손의 반열에 그들을 받아주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매우 심각한 회의가 진행됩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들의 열심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참 심각한 대화가 오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먼저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 세례를 받았다. 그들도 구원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인 그 고넬료를 구원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발은 가로. 그러니 우리도 지기 힘든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에 관한 것들을 듣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 속에서,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들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주권적인 섭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수장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갑자기 야고보 장로는 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너진 다윗 장막을 다시 짓는다? 또는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운다? 우리가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다윗 장막을 다시 세운다.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킨다. 그런데 이건 누가 하느냐? 남은 유대인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이 일을 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에게 섬기는 예배를 일으키시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하여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오늘 우리들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고, 베드로가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에서 억셉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이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베드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베드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땅에서의 전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이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오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것은 바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또 다른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는 고백을 우리 안에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부여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는 아픔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율법적인 신앙, 아주 전통에 매인 정교인들, 종교인들 속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주 전통적인 신앙이 길들인 사람들 속에서는 무너진 달상막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파요. 오히려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니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첫사랑에 포도되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뜨겁고 열정적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기존에 예수 믿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은 다른 민족과 인종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똑같은 감격과 기쁨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요. 이들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은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때도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말을 우리가 집에서 배우지만 학교에 가면 영어를 하고 유치원 가면 영어를 합니다. 사회소에 가면 영어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영어를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 스페인 지방에 가서 이 살고 있는 이민자의 가정의 아이들은 아마 저 스페니쉬를 먼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미에 가니까 남미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집에서는 한국말 하지만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스페니쉬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게스를 쓴다 하죠. 중국에 가면 중국말을 할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말을 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지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태어난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유대인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 공통분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가 되어 그곳에 함께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혹은 나가서 무엇을 말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말을 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험을 볼 때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의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사 때 여름 수련을 갔는데 그날 밤 한날은 막 강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아이들이 방을 열리기 시작했는데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같이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절제가 안 되니까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마 아이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밖에 나가서 이들이 막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서 가로되 보라, 이 사람들은,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각자 나라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남자의 수가 3,000이 넘죠. 훨씬 많은 숫자가 모였겠죠. 여자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곳에 서서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심은 아침 9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놀라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지만 누구든지, 하지만 괄호 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야고보 장로가 인용한 부분은 아모스였다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들이 받은 성령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말세에 부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언했고, 또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예언했던 그대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바로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탄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된 자들이 3,000이 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는 부분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는 그 말, 이 말은 요엘서에서 인용됐다고 했는데 요엘서에는 만민에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last d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On all people.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모든 육체에게 라고 기록했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특별히 구분된 몇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특별히 구분된 몇 사람만이 특별한 은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선교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성령의 임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는 민족과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그 모두가 다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놀라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요엘이 말했던 그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신 이 예언이 언제 기록된 거죠? BC 830년경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다스리실 때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이미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다 하는 것이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이방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복음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오픈되어 있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광대한 그 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의무예요.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춰진 비밀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이해 탓이고 어쩌면 우리의 이기심 때문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진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은 이미 모든 민족과 족속, 모든 방언에게 열려 있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요구되어진 DNA가 우리 속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라고 말할 때에 그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를 부를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가 볼 때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요나가 볼 때에 아수르는 우리의 원수였어요.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인정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가 살던 곳은 니느웨 성에 비하면 가난한 곳이었고 니느웨 성은 요즘에 이라크의 모술 지역입니다. 당시에도 원유가 생산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니느웨는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도 니느웨는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못 사는 나라,
가나안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는 것은 합당치 않은 선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 보기에도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으므로 당시의 니느웨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저들은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 관점이라면 요나의 니느웨 선교는 합당치 않아 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오늘날 이 시대의 조건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오늘날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꼭 그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꼭 그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려 돌아온 요나, 그는 결국 니느웨로 가서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요? 불만이 생겼어.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몸부림치는 요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구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목마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짝사랑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받아들인 복음이 강권하는 소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아픈 짝사랑을 이루어달라고 외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만난 또 다른 저 영혼들이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영혼들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깨우시는 주의 복음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 전도 혹은 선교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긴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